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인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거라사 지방에 관한 간단한 이해가 있었으면 하는데요. 이 지역은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남동쪽에 위치한 곳으로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언급되는 10개의 도시라는 뜻의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속한 곳이 거라사 지방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 데가볼리 지역은 정치적으로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곳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 헬라적인 세계관이 주도하는 문화, 사회, 종교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곳에는 유대인들보다는 주로 이방인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법에 따르면 부정한 짐승으로 구분되었던 돼지들이 지금 이곳에서 사육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당시 이 지역 사람들은 돼지를 사육하는데 식용의 목적뿐만 아니라 이교적인 제사의 제물로 돼지들을 보편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수천 마리의 돼지떼들이 방목되는 본문의 장면은 결코 이 지역에서는 낯설고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이방인들의 지역에 목적함을 갖고 배를 띄우셨고, 또한 아무런 주저함이 없이 성큼 이곳에 이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장차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도 확장될 것임을 예수님이 직접 예표하여 주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기록된 앞선 여러 본문들을 우리가 봤지요.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만으로 귀신들을 단번에 쫓아내신 사건들입니다. 특별히 모든 사건들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것처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힘겹게 버텨내다가 겨우겨우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볼거리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싱겁게 항상 일방적으로 귀신들을 멸하여 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들로 인해 두려워했을지 몰라도 오직 예수님만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항상 담대히 이 귀신들을 마주하여 이겨내셨고요. 그때마다 귀신 들린 자에게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자신의 존재를 감탄과 경외의 두려움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요, 늘 일방적으로 이렇게 참패했던 귀신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권세의 능력이 어떠한지 뻔히 알면서도, 그런데도 항상 마주했던 순간마다 예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목마다 예수님께 나와 충돌하였던 귀신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귀신들의 모습이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아멘. 여러분, 읽은 본문 2절에 보면요, 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누가 먼저요?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옵니다. 그럼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만났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요,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또한 자신들을 상관하여 괴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를 가지신 두려운 존재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들이요, 예수님께 먼저 나오기까지 하는 아주 신기한 존재들입니다. 결과가 어떠할지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을 괴롭게 할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충돌하는 그들의 무모함,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두려움으로 늘 무기력하게 쫓겨났던 그들이지만 귀신들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충돌하고 마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꼭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은요, 이전에 귀신 들린 사람들과는 뭔가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에게는 귀신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 9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군대, 즉 많은 수의 귀신들이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기서 이 군대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당시 거의 6천 명에 달하는 로마의 가장 큰 군대 단위를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으로서는 한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수천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귀신들과 마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귀신이 하나이든 아니면 수천의 귀신이든지 귀신들이 수적으로 아무리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홀로 귀신들을 대적하는 것에 담대하고 단호하십니다. 결과 또한 이전과 같이 너무나 일방적인 귀신들의 패배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로 끝나버리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싶은 이 귀신 들린 자의 특이함은 수천의 귀신들이 이 한 사람 가운데 자행하는 아주 끔찍하고 비참한 참담한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본문 3절 말씀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 어땠어요? 사회적으로는 일반의 사람들과는 철저히 소외된 채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디요? 소름 돋는 죽은 자들의 무덤 사이에 기거하며 고립되어 살아갔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4절의 말씀처럼 이 사람 사람들로부터 고랑과 쇠사슬로 매임을 당하는, 즉 비인간적인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제어된 삶을 살아갔다고 말하고 있죠. 특별히 본문 4절에서 우리말 제어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상으로 짐승들, 특별히 사나운 짐승들을 길들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요, 전혀 사람으로 사람답게 취급하지 않았고 마치 사나운 짐승들에게나 하는 듯이 고랑에는 발에 족쇄를 채우고요, 몸에는 쇠사슬을 칭칭 감아놓고 비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제어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런 온갖 방법들 전혀 무용지물이었죠. 그리고 여러분 5절의 말씀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 잠을 이루지 못하며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평범한 일상의 루틴이 완전히 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를 돌로 난폭하게 자해하고 자학하며 소중한 자신의 몸에 고통을 주며 살아가지만 이 고통 자체에 대한 느낌을 갖지 못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히는 귀신들의 태도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처럼 끔찍하게 참담한 상태로 한 사람을 괴롭히며 희생시켜가는 이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7절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또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라고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귀신들이요,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라졌으면 하지만 자신들이 괴롭히고 있는 상대에 대해서는 뻔뻔할 정도로 무관심하더라는 거예요. 자신들 때문에 희생당하는 한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무책임한 이 모습. 여기서 저는 우리가 귀신 들린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악한 영인 이 귀신들이 우리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아주 파괴적인 행위들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탄과 귀신들은 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악한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로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할수록 우리를 죄진 삶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존재들이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도록 진리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부정하게 하고 죄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도록
우리 자신을 책망하며 자책하게 만드는 이런 거짓된 술수를 쓰는 존재, 그들이 바로 사탄, 마귀들, 귀신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 사탄과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동의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인 사람을 비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게 만들고 홀로 된 존재로서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들고,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받아야 할 그 삶에서는 길들임과 통제 가운데 억눌려 자유하지 못한 비인격적인 존재로 당하며 살게 하고요, 평범한 일상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자신의 정신과 몸을 고통하게 하지만 그 삶으로부터 무기력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이 귀신들, 게다가 누군가를 괴롭히며 희생시키는 일들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런 일들이 모두 사탄과 그들의 수하들인 귀신들이 벌이는 실제적인 일들이란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귀신들은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무시하고요, 이런 일들에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사람들을 만들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아니하는 이런 여러 사건과 현장들을 바라볼 때 이것을 단순히 악한 사람들의 일들로서 볼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 사탄과 귀신들의 영적 세력들이 사람들을 악하게 유혹하고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말씀처럼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하는 싸움을 벌여가는 사람들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세상을 어둡게 몰아가는 통치자들, 권세자들, 주관자들을 배후에서 악하게 조종하는 이런 악한 영들과 우리는 상대하며 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리는 사람이 아닌 사람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악한 통치 권력으로 공동의 사회를 파괴하며 소외시키는 사람들, 우리는 불의하고 부당한 권위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통제하고 길들이며 사람을 괴롭게 하고 희생시키는 그 사람들을 미워하며 그들과 싸워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대신 우리는 그들로 악한 행위를 유혹하여 조장하는 진정한 영적 세력들을 대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들, 어떤 조직들, 시스템들을 상대하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그 자체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악한 모습으로 갚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자제하고 늘 유의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죠. 베드로전서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 자신도 자주 범하는 죄입니다. 저를 향해 악하게 행하는 누군가, 또 때로는 욕하는 누군가를, 그래서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제 자신을 대우하지 아니하는 그 상대를 향해서 저도요, 그들을 비인격적으로 제 기분 내키는 대로 대우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족했던 제 연약한 제 자신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성경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 말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것을 정당화해 주지 않아요. 우리들은 오히려 그런 악한 상대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고 우리가 누리는 복을 그들로 이어받게 하라는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라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악한 자들을 향해 똑같이 우리의 혀에 악한 말로 우리 입술의 거짓으로 되돌려주고 되갚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사랑함으로 그들의 삶에 좋은 날 있기를 바라면서 그들과 화평하기를 구하고 따르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고귀한 부르심의 의미가 삶 가운데 흔들리죠. 또 이런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치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똑같이 악한 자들에게 악하게 싸워가고요. 그래서 악한 자들에 의해 인간의 존엄성이 비인격적으로 파괴되는 현장 가운데서도 나 몰라라 우리 자신을 방관하며 상관하지 않고 무관하게 살아가려는 우리, 그것은 바로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요? 세상 누구나 그렇게 살지요. 악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악하게, 욕한 사람에게 똑같이 욕하는 게 세상의 이치.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고통과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부르심의 의미 그리고 믿음의 가치들 우리는 별로 추구하며 따라 살지 않지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가치에 우리들 무관심해져 갑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게 살지요. 그리고 나만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사는 삶, 나만 괴롭지 않고 고통하지 아니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참 이상한 일이죠. 대부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수많은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요, 혹 그런 소문들을 접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같은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면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거든요. 아니면 그런 예수님을 계속 저희들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 애썼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이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 사건을 보았던 자들이 여러 읍내와 마을로 돌아가서 이 사건을 알렸지만 도리어 나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 17절의 말씀을 읽어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라운 능력으로 수천의 귀신들을 몰아낸 예수님,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제어될 수 없었던 사람, 단순히 한마디로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이 예수를 그들은 떠나가게 하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사람을 기적으로 회복시키고 귀신들을 단지 말씀만으로 다 몰아낸 이 능력자를 그들의 삶의 여전한 능력자로 머물게 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떠나가기를 구했던 사람들의 이유, 왜 그랬을까? 우리는 두 가지 정도를 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15절의 말씀처럼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 권세의 능력에 정말로 너무 두려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상대의 신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면 자신들의 신과 그 신을 따르는 자들은 패배되고 정복된다는 세계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로마 헬라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던 이들에게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이었던 이 예수님, 유대인 능력자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이 지역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때문에 정말 그런 신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예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떠나주시기를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16절의 말씀에 좀 더 힘을 주어 중점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이유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돼지떼에게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요? 수천의 돼지들이 몰살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귀신 들린 단지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 때문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수천의 돼지떼들조차도 희생시켜가며 사람을 살게 하는 예수님이 아닌 수천의 돼지떼들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또 다른 경제적 손해를 입게 할 존재로서 이방인 예수만 보았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한 사람의 놀라운 기적적인 회복, 그래서 비정상적인 삶으로부터 온전하게 정상으로 회복된 이 사람 관심 없어요. 그들이 가진 온갖 방법으로 아무리 제어하려 했었지만 불가능했던 것을 단 말 한마디의 능력으로 제어해버린 기적의 능력의 주체자인 예수님, 그들은 무관심해요. 왜요? 그들에겐 그들의 생계와 직결된 경제적 손실을 입게 한 예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적의 능력자인 예수님을 머물게 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을 떠나게 하는, 주님과 주님께 무관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짐승같이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제어하려 했던 사람을 놀랍게 회복시킨 예수님이지만 결국 자신들의 돼지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또 다른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보다는, 아니면 또 다른 삶의 여러 문제들을 예수님 앞으로 가져와 능력을 힘입기보다는 자신의 안정된 현재의 삶만을 지켜나기 위해 예수님을 나몰라라 떠나게 하는 그들, 어쩌면 이런 모습 이 세상의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 생각해 봐요. 누군가의 치유와 회복된 모습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함께 공감하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들 더 많습니까? 당장 자신들의 삶의 안정과 유익만을 지켜내는 것에 허덕이며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러기에 남들의 삶에 자행되는 파괴적인 고통, 괴로움들, 희생들 전혀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방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또한 이런 훨씬 더 많은 부류 중에 우리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성공의 사제이자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존엄성,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절대적 요구는 타인이 이미 나 외에 다른 존재와 관계하고 있다는 굳은 확신의 근거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타인의 인권 혹은 존엄성을 위한 봉사는 그야말로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주시는 영원한 사랑과 관심, 존중의 태도를 대비쳐 주려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한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고요, 그래서 사람을 사람답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나와 관계한 타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위해 사랑과 관심과 존중의 태도로서 봉사하며 섬기며 그런 삶을 되비춰 주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아주 궁극적인 이유, 아주 절대적인 이유는 뭡니까? 오직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물과 관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안에 회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또한 그런 소망 안에 우리로 하나님이 믿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특별히 사람들의 어려움, 괴로움, 희생들을 우리는 방관하며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사람의 육신에는 결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행실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선하게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한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게 하는 그 삶을 믿음 안에 발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관계된 창조된 존귀하고 존엄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인격적으로 사람답게 사랑해주며 존중해주며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몸을 통해 다시 내비쳐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수양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수양될 수 없고 우리는 정말로 선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발견하게 하시는 그 나라의 소망 안에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관계하신 사람으로서의 타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과 존중과 그들에게 희생하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악함들, 고통스러운 괴롭힘으로 누군가를 희생시켜가며 자신들의 유익과 안정만을 추구하고 사람다움이 파괴되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도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점점 돌아가는 이 세상,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피하며 살지 말고 당당히 마주하며 이 현장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믿음으로 이뤄내라.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 도전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포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나. 아멘. 복음, 자유, 눈뜨는 회복, 억눌림으로부터의 해방,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하셨고요, 또 전파하신 그대로를 행하여 내셨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전파해야 할 부르심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 같은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이 세상 가운데 행하는 두려운 권세 결코 관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해도 그들을 제어할 수 없고 그들을 상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꼭 유념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임을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믿음으로 이미 결과가 예정된 이긴 싸움을 이 악한 세력들과 싸워가는 자임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신에게만 이루어지길 바라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모든 곳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신 능력, 지위, 권세, 이것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세상에 이어받게 하려는 우리의 몸으로서 그러한 삶을 되비추려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욱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을 한탄하고 비난만 하고 뒷짐지며 판단만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몸부림치면서 되비추려도 하고요, 우리의 힘이 닿을 수 없는 것을 향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우리의 몸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때론 우리의 손에 희생이 담보된 삶의 자리가 주어질지라도 담대히 이런 삶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믿음으로 보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배워갑니다.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서 귀신들을 단번에 늘 제압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들과의 싸움에서 단 한 번도 주저함이 없이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단번에 이겨내셨던 예수님, 그 능력, 한결같았던 그 능력을 우리가 오늘도 소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점점 우리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이 악한 세력들 가운데 상대하며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악한 자들에게 조정당하는 불쌍한 사람들,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서 그들이 자유하게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고, 우리가 악한 영들에 이끌려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우할 때 우리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는 선하게 믿음으로 그들을 상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안정과 유익과 우리의 삶에 희생과 손해가 생기지 않는다면 결코 남들에게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채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부르심의 소명으로서, 사명으로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라 말씀하셨고, 이 땅의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되비추며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하나님의 복이 그들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용기와 참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놀랍게 역사하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능력의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